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위에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주님 연약하여서 알게 모르게 육신의 정력을 따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지난 날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참 만족이 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드립니다. 주님,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술 속에 물들지 않고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 주가 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새 힘으로 이 시간 충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생수를 주시고 참 해달의 만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도 51번, 새 찬송가는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죽음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전한 자들에게 상 주시게 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주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라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5월의 푸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모로서의 나이가 되고 보니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만 애태워 왜 태우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언제나 노심초사 자녀들을 잘되기를 묵묵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들은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자녀로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사랑으로 소통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합하여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과 축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몸된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주님 사랑과 부흥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을 만나 아름답게 회복하여 주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모든 일에 군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전하신 이나 받는 자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 또 우리 조용히 이렇게 또 함께 만나 뵈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교한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하면은 선생님을 좀 높여서 부르는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좀 다르죠. 뭔가 어감이 선생과 학생의 어떤 그런 강사와 어떤 듣는 이 그런 수준과는 좀 다르게 더 친밀하고 더욱더 밀접한 어떤 관계,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관계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지만은 12명을 따로 삼으셔가지고 이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하면은 참 이런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정말 나를 깨워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 귀하신 어떤 그러한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정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스승님,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진정 본이 되어주신 분, 나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 이것을 쉽사리 이렇게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수많은 선생님들은 많이 만나지만 스쳐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좀 강한 인상을 남기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좀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이셨던 예수님, 제자였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제자지만 이제는 내가 승천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의 스승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목 끝났으니까 이제 너네 몫이야 라고 그냥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일깨우는 참된 스승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나보다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만 알려주고 법이 이렇잖아 라는 부분들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짜 그 가르침을 몸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서 전하였을 때
진정 그들의 가슴 속에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지, 참 스승이지 라는 그런 감명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생이 된다라는 것, 또 가르친다라는 것은 두 번 배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지금 들은 것을 누구한테 전해주려면은 그것을 내가 더 배우고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려서 진정 받은 말씀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표현해라, 전해라, 그 말씀을 지켜내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소명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참 스승이란 제자들에게 먼저 생명을 다해 진리의 본을 보이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스승입니다.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가 깨닫기 어렵겠죠.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정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양을 치는 것과 같다. 양이 무지한 양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 양이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따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떤 그런 정성과 그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진리,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는 어떤 그런 믿음, 강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서 첫째는 가인이었죠. 아담의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 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이야기, 그리고 범죄하여서 추방당한 이야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이 예전에는 얼마나 정말 잘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거리야.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분명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랍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려 했지만 그것을 가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죽옷이 생겼다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만 얻게 되는 것이 가죽옷이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그 말씀 중에 이 뱀과 여자의 후손과는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시 복음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원시 복음을 그들은 전해 들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군 곡식과 과일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구약의 제사법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소재에 대해서 뭐 곡식을 드리고 빠서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사법이 있지만은 이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과의 교통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갈 수는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농사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그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아벨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근데 가인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내가 주가 되었고 나를 과신하고 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내가 주가 되려고 했던 그 속성이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낳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또한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한 핍박,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고, 또한 어떻게 그가 돌에 맞아 죽긴 했지만은 뭐 반항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바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진정 삶으로 목숨을 다하여서 아벨은 죽었지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드린 예물, 어린 양의 제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드린 예물은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니즘을 가진 자였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죽었어요. 그들 삶 속에서 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 저의 힘으로, 저의 능으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실, 약속하실 그 메시아가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아니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타내라. 증거를 보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증명해라. 증명이 없는 믿음,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직접 맞이하는 때를 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증거를 나타내며 보여주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 미국의 어느 특목고의 배경을 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특목고면 정말 수재들만 모아서 거기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딱 부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부임하자마자 학생이 학교에 교실에 딱 들어왔다가 학생들 보고 그냥 쑥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오라고. 그들이 학교 어디 노비로 이렇게 딱 끌고 가더니 그 예전에 오래됐던 아주 빛바란 흑백 사진에 그 학교 선배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들의 지금 저 사진의 모습은 지금 너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저들은 지금 죽었지.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어? 이렇게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야,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그러면서 학생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뜻은 현실을 즐겨라, 느껴라, 또 현실에 충실하라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정말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어.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정말 꽃다운 나이, 너가 얘기 같은 감성 충만한 그런 나이에 학업에만 매여서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선생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 제목, 이 죽은 시인의 사회, 어쩌면 우리 사회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 손익계산, 물질을 내가 많이 추구해야지 내가 산다, 어떤 내가 주가 되는 어떤 그런 가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시인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그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죽은 시인과 같이 감수성도 없고 느낌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각박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가 같지 않은가라는 부분들, 우리 현실의 어떤 그런 사회 모습을 반영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이십니다 라는 것을 진정 삶으로 몸소 나타내 보이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명이요, 또한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명인데, 거기에 이 두 신부가 나옵니다. 한 신부는 원래 신부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그 시절에 막 원주민들을 막 사냥해가지고 파는 어떤 그런 아주 삶을 살아갔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자기 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귀어서 결과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그 증오와 배신감, 또 좌절감, 어떤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수렁에 빠져서 자책감,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이 신부의 권유로 말미암아 그 어떤 뭐 고해성사를 하고, 또 그 천주교는 뭐 어떤 죄값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무슨 사회봉사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어떤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수행하려고 그가 이제 자기가 막 이전에 노예 사냥꾼으로 있을 때 사용했던 총, 칼, 방패 막 이런 것들을 등에다가 잔뜩 둘러매고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절벽을 막 힘겹게 막 오르는 거예요. 진흙탕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것으로 한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정상에 올랐는데 힘이 완전 다 녹초가 돼서 이제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이제 거기 살았던 원주민들이 그를 딱 보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죽어도 마땅해, 난 죽어도 싸지, 내가 저들을 잡아서 막 노예 사냥을 하고 죽이기도 했고 팔기도 했잖아, 그래, 난 죽어도 마땅하지. 그런데 그들이 막 웃으면서 아니다, 우리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어떤 그런 죄의 짐, 그것이 막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저들과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신부가 주축이 돼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그렇게 지상낙원을 막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나라 간의 어떤 그런 분쟁으로 말미암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영토 분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 과라니족이라고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나라에 있을 때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나라로 넘어가면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설득하고 했는데 그들은 왜 우리 땅인데 우리가 나가냐? 우린 여기서 살 거다. 우리 지상 천국이다. 우린 여기서 살 거다.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이 신부들이 같이 하는데 한 신부는 이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자.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하자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한 신부는 그냥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저항, 비폭력으로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대포가 날라오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막 믿음으로 막 나가는 어떤 방법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두 신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을 택했던 그 신부는 자기가 그것이 옳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그것은 틀렸다라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먼저 신부였던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그 나중에 된 신부가 난 이제 싸우러 갈 건데 저를 위해서 또 이 가라는 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저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옳다면 내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은 필요 없을 것이요. 그리고 만약 틀렸다면 나의 축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참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지 신부가 어떤 복을 하고 복을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 그 신부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만약 무력이 옳은 것이라면 이 세상에 사랑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폭력을 따르고 나중 그 신부는 폭력으로 맞서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폭력으로 했던 사람이 막 싸우다가 이제 지면서 자기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런 말을 했던 그 신부가 그 앞에서 굳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막 그 총칼에 맞서서 막 비폭력으로 대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자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신부가 그 신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신부도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다가 총에 팍 맞고 죽는데 서로가 눈이 딱 교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눈을 다 교감하면서 다 죽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의 삶,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자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정말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갈팡질팡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야 라는 것을 생명으로 전하는 자,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세상의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초월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주님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감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멸망으로 가는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증거와 그 약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또한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진정 더 깊숙이 들어가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참 스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숲속에서 주는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유금자 권사님,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며 자녀 형제들을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정 자녀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권사님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원금 심규휴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심주용 어린이,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김경태 집사님, 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능력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삶으로 더욱더 성화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상의 참 스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예수,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고 나 예수 믿었어. 저분 난 정말 멘토야. 나 참 스승이야. 정말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가 계속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 가운데 있지만은 받은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치기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한 삶 가운데 어떤 진실한 소통과 교제와 기도, 사랑과 화합,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그냥 받고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랑 그 들은 수업을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고씹어주고 가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학교 수업과 같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유익은 있지만, 우리 작은 교회의 특성으로서는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힘껏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근데 좀 부담을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 함께 하셔도 돼요. 그냥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고, 또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찬양들을 또 모아서 좀 찬양 콘서트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목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콘서트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나에게 좀 주신 말씀, 깨달게 하시는 말씀, 아니면 나의 삶과 어떤 부딪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한 말씀 정도만 기록하셔도 그것을 그냥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찬양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와 지금 사모하고 있고, 또 우리 유금자 권사님도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부담 없이 함께 하셔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삼나는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1절만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보 뒷면 맨 밑에 예배 시간 외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참 생명,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